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목전에 다다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수기 말씀은 이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있다가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한 후에 이제 그들이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40년의 시간을 지냅니다. 근데 그 40년의 시간을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이제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후에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이제 고라의 반역이 나왔죠. 고라의 번역이 나왔고, 지난 시간에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20장에는요, 이제 40여 년의, 거의 30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하나님께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거의 다 죽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약속하신 그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 시내산 이후에 그들의 행동을 보면 되게 계속해서 반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1세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들이고, 지금은 이제 그 자녀의 세대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을 보니까요. 오늘 20장과 21장 전반부를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20장을 보니까 20장 1절에서는 이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미리암도 이제 죽음을 당했고요.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40여 년을 이 물이 없는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없고 목이 마를 때마다 그들이 이제 어떤 행동들을 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인도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한 다음에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라고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절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광야는요, 이 나쁜 곳일 수 있어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어디입니까? 광야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부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 세대인 2세대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때 6절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지팡이를 잡게 하시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모세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특출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출애굽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딱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요,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회중을 반석 앞에 다 모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은요, 그 물을 마십니다. 짐승들도 그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지금 딱 제가 읽었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좋은 내용입니까? 좋지 않은 내용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12절 보니까요,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1세대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그 땅을 취하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취하자, 가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했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낸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평가를 하실까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은요, 지금 이제 왜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액션을 취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 번 반석을 친 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 있잖아요.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도하면 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맥상 보면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자기가 마치 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세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과정에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 명령해야 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12절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이 반석을 2번 내려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경이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죠. 출애굽했을 때 물이 없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고 모세는 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왔어요.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내려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2번 쳤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굳이 2번 쳤다고 기록하는 거는 의미가 있겠죠. 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치라고 이야기했고 모세가 쳤고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돌을 칠 때 한 번 딱 쳤을 때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물이 안 나왔어요. 물이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차 싶었어야 되죠. 그쵸? 그리고 2번째 딱 내리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원래 한 번 내리치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주셔요. 그러나 이거는요, 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가 한 행동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2가지를 어긴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 이거는요, 큰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소한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말씀들, 사소해 보이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에요. 그런 삶은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진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구광현 형제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광현이 말하는 건 듣지 않습니다. 광현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아주 모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을 100% 담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의 말은 거짓될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본체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세속적, 세상의 이야기들을 더 믿고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행위는요, 한편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경험에 근거하여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요, 모세는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특별함을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과 행동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고 이야기할 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신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거룩은 뭡니까?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순간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마치 자기 자기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구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따라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순간적으로 우리 자신의 특별함과 이것들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정받으려는 욕구들이 무엇으로 좀 나타나냐면 우리는 이제 섭섭함으로 나타나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뭐 예배에 참석하고 뭐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왜 합니까? 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날 섭섭해지고 이 섭섭함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럴 때마다 섭섭함이 들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어쩌면요, 섭섭한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를 매일 드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간구가 이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간구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갖추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 올 때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세운 그 하나님의 일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의 특별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대견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이런 일들도 하는구나.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소원을 두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나 같은 자를 변화시키셔서 나 같은 자에게 거룩을 소망하게 하시고 나 같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내 것을 희생하여 누군가를 도우며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 시간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나를 우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신약의 백성인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그의 백성 또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국면들, 우리가 막닿는 모든 상황들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은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고 구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춘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행동하는 모습.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것이 구별되고 구분된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감당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미 사람들이 볼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몇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는요,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또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기 위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거니까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보면은요, 정말 일주일 동안 일하고 황금 같은 그 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쓸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아주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딱 사람들이 봤을 때 구별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배우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일요일, 주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 가운데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사랑하며 교제하기에 힘씁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구별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끼리 모이는 것 자체가 구별된 모습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이 자체가 모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특별하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모여서 뭐 합니까? 만약에 모여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한다면 세상과 다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구별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죠. 서로 섬기기 위하여 모이는 거죠. 서로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대하여 사랑하기 힘씁니다. 이것이 구별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의 삶은요,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 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눈을 떠 봤더니 일요일날 여기 앉아 있네요. 우리 이런 게 아니라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가 이 시간에 주어진 이 시간에 어떻게 생활하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실까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믿기에 이곳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있는 삶을 하나씩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저녁에 회식이 있을 때 그냥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어떻게 놀 때 우리는 나는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진다든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진 않아요. 우리의 삶이 구별되었다는 것, 자신들과 다르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또 그 자체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죠. 근데 세상에서는요, 또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가 관심이라면, 우리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온전한 복음만에 순종하며, 어떻게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또 이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존재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는요,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존재이고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랑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온유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래 참는 법을 배워요. 절제하는 법을 배워요. 그쵸?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변화된 내가요, 직장에서도 그런 나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는요, 손해보기가 더 쉽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알지만 기꺼이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요, 우리의 소원을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뭔가가 다르다, 좋은 쪽으로 뭔가가 다르다라고 평가를 받을 때 이것이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몇 가지 손해 본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살 때요. 정말 나를 심하게 괴롭히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기에 그런 게 내가 아파서 교회에 오면요. 또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채워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또 지체가 또 교회 안에 있어요. 또 힘을 얻고 또 사회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친구들은 야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요 잘하고 있다. 한번 더 힘을 내보자. 어떤 부분이 힘드냐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함께 이겨내며 갈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신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이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한 시간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요. 주중에 서로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환경들이 이미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가데스에 있잖아요. 20장 1절에 가데스에 있고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온 거예요.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시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딱 갈 때, 바로 이제 목전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가려면요, 에돔이 지키고 있습니다, 에돔. 에돔은 누가 세운 나라죠? 에돔의 족속은 누굽니까? 그, 에돔의 조상은, 에로 시작되는 분 있잖아요,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이 세운 그런 그 자손들이에요. 그 자손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14절. 이스라엘의 말에,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습니다. 9구절절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제 뭐냐면 에돔을 딱 지나가면은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길도 넓어요. 그래서 200만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에 이제 적당한 길인 거죠. 좋은 길인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지나가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당신이 무역하던 무역로가 있는 글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거절하래요. 에돔왕이. 너는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희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돈을 내겠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은 돌이킵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에돔을 삥 둘러서 가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막 전쟁을 하고서 에돔을 무찌르고 빨리 갈 수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는데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무작정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함부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함부로 취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외부 세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길을 딱 돌이키니까요. 21장 보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 이제 가나안 사람이고요.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공격을 해요. 먼저 선제 공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먼저 이스라엘은 싸울 마음이 없었는데 먼저 공격해서 쳐서 사람을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이제 이스라엘 공격했던 그 족속들을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취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 얘기는 잠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죽냐면 아론이 죽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론은요 아까 있었던 그 무리바에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아론이 죽는 모습이 나오고 모세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모압 땅까지 인도한 다음에 가나안 땅이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모세는. 자, 그리고는요.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21장 4절 오늘 말씀 읽은 건데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분 아세요? 뭔가 이제 딱 목전에 있는데 여기가 아닌가 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림이랑 같이 예전에 이제 제주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서. 근데 이제 언덕을 막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가 아닌가 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부터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상해서 길도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우리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여행이 시작됐던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도요. 이제 지금 모세는요 에돔 왕에게 가가지고 정중하게 그 길을 지나갈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절당해요. 거절당하고 나가지고 힘도 못 쓰고 이제 다시 빽해가지고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이제 홍해길로 따라가지고 삥 둘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보니까요,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상했으면 투덜투덜 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1세대는요, 보통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렇죠?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2세대가 1세대보다 좀 나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세대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도 이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나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만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본성상 우리도 보면요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건 조상들이 했던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자기의 부모 세대들이 했던 그 불평을 그대로 합니다. 아까 이제 20장에서 그 불평을 했었잖아요. 불평을 그대로 합니다. 이 애굽에서 인도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입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 불평이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해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뭔가요? 뭘까요? 이 하찮은 음식이. 몰라요? 먹었던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추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만나죠, 만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굶지 않고 굶어 죽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죠?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편없는 음식이다라고 폄하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던 그 음식을 향하여 형편없는 음식이다, 보잘것없는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형편없다, 내 마음에 형편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정말 진절머리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되게 큰 사건이거든요. 이 만나에 대해서 형편없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뱀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단지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반찬 투정하지 말자, 잘 먹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준 음식이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자기에게 적용시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만나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 있죠. 이우림. 어떤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딱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예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리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리신 거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행한 거죠?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떡을 맛보고 빵을 맛본 다음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키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사건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었죠? 근데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연결되지 않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떡을 줄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떡을 주셨는데 지금 모세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 떡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떡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듯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34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지금 이 떡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생명의 떡과 그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들은요 만나를 형편없는 음식으로 폄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하거나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만나가 아닌 모세가 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만나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배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만나를 형편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행동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것으로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찮고 형편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 치부해버리는 것.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마다 또 그 얘기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구나. 또 만나 이런 얘기랑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때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기쁘고 풍성하고 배불러야 하는데 그 만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 생명의 떡을 폄훼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식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는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믿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살 빼는 거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먹는 거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걸로는요 정말 충만해져야 돼요. 정말 배가 터질 때까지 그리스도로 풍성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불러야 하고 그리스도를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가 부릅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여 항상 배부른 이 포만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알기에 그 어떤 일들보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특별히 날을 정하고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 이 말씀을 들으며 생명의 말씀에 풍성하게 충분히 젖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날은요, 이 일요일은요, 주일은요, 특별히 말씀에 푹 빠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하여 다시 되뇌이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자기의 입술로 다시 한번 표현해보고 또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 것인지를 적용하고 나누고 이 설교 나눔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묵상해왔던 이 성경 연구한 걸 가지고 와서
GBS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는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는 데에만 몇 시간 정도 쓰죠? 일주일에? 아니 주일만? 5시간 이상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일주일에 하루는 정말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정말 배고파 좀 허기진 채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달려옵니다.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일주일 동안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한 주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하여 주중에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성한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서는요, 그 어떤 것보다 열심을 내는 거죠. 왜? 말씀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립니다. 또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잠깐 듣고 잊어버리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일주일에 한 번은 특별히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기 위하여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주일은 어떤 시간이냐? 이 말씀으로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다. 그것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릴 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먹을 때 제가 혼자 이렇게 뷔페 가가지고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아직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혼자 아무리 맛있는 식당에 있어도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배고프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정말 배고프면 그렇게 할 건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비싼 뷔페에 가가지고 혼자 앉아서 먹는 거는 그렇게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맛있을 거예요, 음식은. 이제 근데 함께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면 우리 먹는 것도 잘 제어가 안 돼요, 맞죠? 같이 먹으면 더 많이 먹습니다. 경쟁심도 있고 막 빼앗기기도 싫고 더 많이 먹습니다.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린 것을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해지고 내가 기뻐했던 것보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 더 배불리 먹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 또한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불리 먹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하여 또 매일매일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설교 나눔을 하고 또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펴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디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자의 삶인 거죠. 그래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1년에 2번 수련회와 또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기간만큼은 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더 말씀의 은혜에 푹 잠기기 위하여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라고 말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는 걸 게을리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앉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힘을 다하는 거고요. 믿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거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힘차게 서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표현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이곳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그 바쁜 와중에도 평일날 바쁜 와중에도 성경을 펴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믿는 이 고백의 표현인 겁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며 풍성하게 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뱀에 물려 죽습니다. 이렇게 뱀에 물려 죽는다고 하니까 약간은 당황스럽죠. 지금까지 뱀에 물려 죽은 적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뱀이 등장해가지고. 근데 사막 지역에는요 뱀이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에는 뱀이 많습니다. 야구팀도 이제 상징이 코브라잖아요. 뱀이 많아요. 이 광야에도 뱀이 많았는데 그동안 이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거의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얼마나 뱀들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침을 삼켰을까요? 물지를 못했어. 근데 기회가 왔습니다. 자, 길로 이제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독뱀이었죠. 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7절 보니까요,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책을 만들어 주셔요. 이 뱀에 물린 자들, 또 뱀에 물릴 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근데 이제 뭘 만들려고 이야기하시죠? 네? 뱀을 만들려고요. 불뱀을 만들려는 거예요. 불뱀은 뭡니까? 그들을 물고 있는, 그들을 사망하게끔 하는 심판의 도구고 수단이에요. 뱀은 그렇게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뱀은 그렇게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 동물 아닙니까? 침실에 뱀이 들어와 있으면 뱀을 쫓아내든지 내가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같이 뱀이네? 그러면서 옆에 누워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뱀이 막 물었던 거고요. 그리고 뱀은요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탄이 뱀을 통하여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렇게 빠져들게 했던 수단이 바로 이제 뱀이었습니다. 뱀은 인류를 속였고 그 이후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인류를 죽음으로 올가매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뱀을 만들어서 롯으로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들어 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뱀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뱀을 보면 산다고 이야기해요. 좀 약초 모양으로 해가지고 좀 매달든지 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 있잖아요. 보고 싶을 만한 것, 좀 그런 것들, 우아한 것들을 만들어 달게 하지 않고요. 뱀은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름답거나 소망과 희망이 담겨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는 게 바로 불뱀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불뱀이에요. 이 불뱀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뱀을 만들어 들어 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뱀을 보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그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를 가장 적나라하게,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상징인 그 불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신약으로 갑시다. 이 롯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코알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모를 수 있죠.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3장 16절에 있죠. 3장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직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얘기하는, 십자가 달리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줘야 되는 거.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 뱀에 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이제 그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놋뱀 사건을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셔서 자기 또한 그렇게 될 것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달려야 할 그 형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불뱀을 바라보는 것만큼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달아 올리려고 하는 것들이요, 잘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셔야 되는가? 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올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가? 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렇게 고상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게 멋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정말 비참한 죽음이었고 끔찍한 죽음이었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과정은요, 정말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을 때 신적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 손으로 때린 다음에 어느 손으로 때렸게 맞춰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춰봐, 이렇게 조롱당하고 침뱉음, 그리고 이제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온 살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 흘리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됐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매 맞았을 때 기력을 많이 잃으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마지막 예수님의 고백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죽음이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고상하거나 아름다운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이렇게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에 등장하는 히어로들 있잖아요. 그들은 정말 멋있게 인류를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형편없는 모습,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죄의 형틀, 끔찍한 형틀, 너무나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쳐다보기도 힘들었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는요, 결코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했는데요.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였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형벌 대속적 죽음, 나의 죄를 대신 친히 담당하시는 그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이 달려야 할 자리가, 그 십자가가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였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노뱀을 바라봐 생명을 얻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믿어 구원을 얻는 게 쉽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그렇죠? 둘 다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뱀에 물린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노뱀을 바라봐서 구원을 받는다고 나는 바라보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속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그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써 그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지 마세요. 뱀에 물려 그 독이 서서히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런 거를 난 뱀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어. 내가 그 뱀에 물렸는데 이렇게 하면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죽음을 부인한다든지 부정한다든지 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상황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분명히 해결할 길을 허락하셨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이 방식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아픈 현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옷 좀 좋은 옷 입고 있다고 해가지고 괜찮습니까?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있다고 해서 괜찮습니까? 아니, 우리의 상태는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지금 좀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괜찮습니까? 지금 좀 형편이 나아져서 괜찮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을 향하여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죽음이 지금 우리 목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 없이도 행복하다는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이 관점을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는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뭔가를 더 가지면, 뭐를 하면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본다. 이거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이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희망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 그것들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제 DBS 하셨죠.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평안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만 보이면 우리는 절망할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절망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갖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철저하게 죄와 싸우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흔히 나타나는 이 죄의 악들, 죄의 모습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매일매일 삶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라는 것이 분명해집니까? 그러니까 하루 산 것만 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지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직장 가기 전, 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딱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총에 깃대어 매일매일 사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대 위에 놋뱀이 들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좀 제가 딱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깊이 묵상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고요.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말 나의 이야기인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맞는가? 꼭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깊이 해보세요. 정말 나는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내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을 당하겠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 앞에 바라만 보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정말 이 뱀에 물려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죽음으로 치닫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거나 자기가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죠.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곳에 있다는 생각들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직장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있다는 생각들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지 풍성한지 오늘도 그리스도로 배부른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을 때마다 성경을 펴십시오.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죄인됨의 모습들 이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바라보며 감사하며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독이 퍼져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 생명을 얻어 이제 생명 가운데 정말 힘있게 힘차게 펄펄 뛰어다니고 날라다니는 너무 했네. 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